오늘은 5강 교회와 악한 세력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통치 초반기에 후반기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인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모든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미리 결과를 알려주고 용기를 얻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비유로 또 그 당시에 흔히 있던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을 그냥 받았었다. 요한은 그냥 저절로 손이 저절로 움직였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적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묵상하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정확한 것이지 요한이 뭐를 받아 적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들을 칭찬하셨고 또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서서 적당히 세상 것과 하나님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망하셨습니다. 그 뒤에 뭡니까? 책망하신 뒤에 너희들 잘 봐라 하고 하늘나라의 어전회의, 하늘 보좌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찬양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책을 받으면서 이제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받자마자 바로 모든 24장로와 대생물과 모두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나팔과 7시판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6개의 봉인을 떼면서 각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잠깐 스톱하고서는 그 중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장을 찍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전부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잠시 조용했다가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의 나팔이 다시 6나팔이 부러집니다. 6나팔이 부러진 뒤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번에는 하늘나라의 모습, 기둥,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잘 지켜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쟁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여자와 용이 12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8절에는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여자가 무엇이고 용이 무엇인가 상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여성으로 봤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단순히 신약교회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을 아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신약교회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은 것이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부터 이어진다고 본다면 구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했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것은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3년 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보호받으면서 핍박 속에서도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서 3번 반복된 말은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 부하들이 또 용과 그 부하들과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용의 부하나 미가엘의 그 천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똑같다는 말이냐면 미가엘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천사란 말과 부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천사의 부하들과 용의 부하들, 그래야 원래 말대로 맞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가엘이 뭡니까?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이 모든 하나님 편의 군대의 대표로 싸우는 것이고 사탄 편의 대표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용으로 표현됐습니다. 9절에서 큰 용은 옛뱀이라고 했는데 옛뱀이 뭡니까?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이루어졌답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부터 방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헤롯을 시켜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사탄이 시킨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하신 것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것도 역시 사탄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이제는 하나님 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사탄 편과 하나님 편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시고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면은 헐뜯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헐뜯는 자라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헐뜯는 자입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 부하들이 뭘 가지고 이겼냐면은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2가지가 다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심으로 이렇게 승리하셨고, 또 그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증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2가지 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피로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분노를 해서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발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핍박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에 있는 용도 역시 사탄이고 여기에 있는 여자도 교회를 의노한 것입니다. 용이 여자를 쫓아갔다는 것은요, 그냥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핍박했다는 단어가 원래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는 게 핍박하는 거죠. 여기서 14절에서 여자는 근데 어디로 피합니까? 독수리의 날개하로 피하는데 독수리 날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구약에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신 것도 역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3년 반이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3년 6개월은 문자적인 3년 6개월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15절에서 이 모습을 본 사탄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강같이 쏟아서 여자를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물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속주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세속화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을 때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때는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가 뭡니까? 교회 타락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는데 죽인다고 할 때는 진짜 신자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가 뭡니까?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출세하려고 교회를 갑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타락해서 세속화에 물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부가 되고 교황이 되고 주교가 되고 이러면은 다 뭡니까? 크게 출세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이 나서면 죽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다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고 가서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미국도 이미 한 차례 세속화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세속화의 물결은 뭐냐면은 자유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교는 회중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처음에 식민지 미국 개척 초기에는요, 영국에서 목회자들을 수입해 왔어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도 따로 신학교를 만들자 해서 세운 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부가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는 목회자가 양성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양성되는 총본산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며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 비판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면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거기뿐 아니라 모든 신학교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회중교회뿐 아니라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모든 신학교들을 조교파 신학교까지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득하게 되고, 거기서 양성된 목회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그분은 사회운동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회운동가다.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보살피며 함께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영향으로 미국은 지금 남부 지역만 빼놓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라졌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만 있고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이 물결이 언제 휩쓸고 지나갔습니까? 독일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독일을 휩쓸고 유럽 전체를 휩쓸고 유럽 교회가 텅 비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또 세속화의 물결로 용이 물을 확 쏟아내서 다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와 일제시대와 6.25 기간을 거치면서 핍박과 또 50년대에서 70년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핍박도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라진 80년대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면 한국의 세속화의 물결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강단에서 뭘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사탄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자꾸 어떻게 시킵니까? 세속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탄은 그런데도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휩쓰는 동안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짜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진짜 신앙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난 겁니다. 다 떠내려가야 되는데 진짜들은 남고 가짜들만 떠내려가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인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두 짐승들이 나옵니다. 용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켰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 배를 타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안, 로마 총독부가 있던 해안에 있던 도시로 이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독은 대리인이고요. 실제로 그 배후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뿔 하나에 있는 각각 왕관이 있다겠죠? 뿔 하나에 왕관 하나씩 있다겠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모신 로마 황제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7은 로마 제국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짐승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사용했는데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사용했고요. 또 일본 천황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본 천황도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변해요. 그게 없어졌다고요? 한동안은 젊은이들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요, 마치 신처럼 그렇게 굉장한 인물로 떠받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러한 것은 조금 사라졌지만 세상은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저분이 위대하다, 저분이 굉장하다 이렇게 하면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숭배는 사실은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걸로 바뀝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표범과 곰과 사자를 합쳐놓은 모습인데요. 가장 강한 짐승들을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에도 사자와 곰 표범이 나오고 7장 24절에도 열불 열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짜 모조품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보면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모습을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 당시에도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자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제 둘이 됐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근데 또 하나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땅에서도 하나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짝퉁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이 세 가지가 짝퉁 삼위일체입니다. 42개월 역시 뭡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그 입을 가지고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뭡니까? 짐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렸고 또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뭡니까? 경배하는 것이
돈과 세상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음행이 우상 숭배로 많이 비교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무엇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마음에 돈이 꽉 차 있으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만약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머릿속에 돈이면 다죠. 돈이 다냐? 요즘엔 돈이 다라고 그래요. 그죠? 돈이면 다죠. 권력도 돈에서 나오고 높은 자리도 다 돈에서 나오는데, 명예도 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돈이면 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섬겨서는 안 돼요. 돈을 다스려야죠. 그래서 잘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기록도 안 됐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사탄의 미혹에 대항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10절의 답입니다. 답이 참 별로 안 좋아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아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력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대로 당하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중세 교회들은 힘을 길러서 십자군 전쟁을 했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힘을 가지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죽이면서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흉내를 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인내와 믿음입니다.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내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슨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 같다고 했어요. 모습은. 근데 말은 용이라고 했어요. 겉모습은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목소리는 용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인자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 금방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자신들을 믿게 만듭니다. 요한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오늘날 구별하는 기준은 기적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뭐예요? 은사, 치유, 기적의 집회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먼저 유행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종 해가지고서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은 기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으로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했어요. 물론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기적이 진짜냐 거짓이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진짜는 바로 무엇을 가르치느냐예요. 그리고 뭡니까? 누구를 경배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고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섬기라고 가르치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많이 와서 돈 많이 내고 우리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축복 여러 가지 축복 다 가집시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계시록에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딴 때 얘기하면 제가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분명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는 것이 축복의 표시라고 해서 그것을 은연중에 섬기도록 하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강요하면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참된 선지자라면 복받고 잘 살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삼위일체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6종류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하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베리칩이라고 하죠. 한동안은 이마에다 바코드를 그려놓고 짐승의 표다,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별소리 다 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동전에 로마 황제 이마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이 신적인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마와 손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머리에다가 담아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사각통에다가 성경 구절을 쓴 다음에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거 보셨죠? 그림이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도 묶고 다녀요. 오른팔에다도 묶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마에다 붙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른손에 붙이라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시계는 왼손에 찼는데 오른손에 차고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밥 먹을 때 쳐다보고 일할 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계속 보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았다는 건 뭐예요? 머릿속에 항상 뭐만 생각해요? 짐승이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만 가득하고, 손에도 사탄이 주는 그것이 써 있어서 그거를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가 짐승표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만약에 그런 거 피부에다가 무슨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요, 아무 걱정 없이 하세요.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베리십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로 생각하고 항상 손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오른손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이니까 그게 짐승의 표고, 오늘날은 이 짐승의 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머릿속에 이러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뭡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섬뜩한 말일지도 몰라요.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변화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뭘로 합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로는 순종하는데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느냐? 그것을 보고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였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짐승표를 받고 가지고 있구나, 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비학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벳 각 글자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에다가 1 하면은 베타에다는 2 이렇게 숫자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 문자 12개 마지막 오메가까지 숫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숫자를 표시했어요. 페이지 넘버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글자를 기록했는데요. AD 79년에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숫자가 545인 여성을 사랑한다는 그런 낙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굴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접 이름을 쓰기가 부끄러우니까 이름 대신에 숫자로 바꿔가지고 545를 사랑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것을 풀면은 무슨 이름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당시에 이름을 밝히면은 위험하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함부로 밝히면 위험하니까, 로마 황제를 사탄이라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바꿨어요? 숫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론 케사르, 이 말은 네론 케사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그리스어로 음력하는 겁니다. 음력한다는 말은요, 뉴욕을 한국말로 뉴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그리스어로 음역한 그 문자를 이 수비학에 따라서 풀면 뭐가 되냐면요, 666입니다. 근데 그 네론에서 N자를 떼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은 네로 케사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616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616도 있고 666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뭡니까? 분명히 네로라는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네로 케사르가 666 아니면 616입니다. 제가 전에 그 묵상할 때 이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계산하면 숫자로 나옵니다. 그걸로.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경제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물건도 사고 팔 수 못하게 막고 모든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666은 뭡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세속적인 권력의 힘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666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까? 미국도 세속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크리스찬 기업이라면은 악한 놈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매운동을 벌이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핍박합니다. 또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전부 666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666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모두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딴 걸로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면서 항상 돈은 나의 목자시냐면 묵상하는 사람은 짐승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정확해요. 또 다른 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갖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삶의 목표를 삼는다면 그게 다 666표를 받은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14장 1절에서 15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영원한 성전 위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요한은 핍박받고 있는 땅 위에서 14만 4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봤어요. 그런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짐승의 표인 케사르 네로가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이마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또 2절에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많은 물소리와 천둥 소리, 둘 다 큰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뭐예요?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소리입니다.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둥 소리도 지구상에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 최고 큰 소리가 천둥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엄청 컸다는 소리예요. 찬송 소리가 나야가라 폭포물 소리 같고 또 뭡니까? 천둥 소리 같았다.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요한이 들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각자 다 뭐 가지고 있어요? 하프를 하나씩 가지고 그거를 뜯으면서 직접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이라는 말은요, 의역한 거고요. 원문은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는 뭡니까? 찬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누구만 배울 수 있습니까?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 안 한 사람, 성경은 혼인 자체를 더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와 몸을 더럽혔다는 말은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란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거 안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고난 속에서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망했을 텐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얘들 내 거야 하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입니다. 넷째,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흠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탈락이구나.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봅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는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천사가 훨훨 날아다니는 걸 본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가 외친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다 뭡니까? 합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을 안다면은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짜를 알 수 있어요? 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왕인데 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 이렇게 있으면 거짓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돈 많고 출세할 때는 뭐예요? 덕이나 볼까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누가 진짜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바벨론은 로마 제국 수도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바벨론은 가장 강한 나라였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구약의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신약의 바벨론도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똑같이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을 것이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독한 술인지 뭡니까? 불타는 것 같아서 마시고서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오늘날 우상은 황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사라졌지만 사탄은 그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러한 것을 숭배하도록 계속 요구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면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면은 욕을 안 먹는데 혼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면 너만 잘났다. 그렇죠? 옳지 못한 일을 보고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되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적당히 묻어넘어가지 않으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위로였지만 이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직접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주목해야 될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에도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쉬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죽는다 소리예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꼬리표가 따라다닌대요. 얘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애들이 하고 순교자라고 딱지 붙여준대요. 여러분도 전국에 가면은 순교자들이라고 딱지 붙어 있는 분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표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욕을 먹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무려면 순교한 사람만큼이나 하겠어요? 아무려면 죽임당한 사람만큼이나 하겠어요? 그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증거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건 복이 있어요. 14절에서 20절은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낫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곡식을 베려는 겁니다. 익은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곡식 익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뜨거운 햇빛이 필요하죠? 요즘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날씨 참 좋다. 1년 내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곡식이나 열매가 안 익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뭐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뭐가 익어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심판의 추수입니다.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복음이 퍼졌으니까 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거두어가지고 거대한 포도즙 틀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성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이란 원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국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던져졌습니다. 요엘 3장 12, 14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즙 틀에 사람이 올라가서 밟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겠죠. 온 세상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천사들이 밟는다는 것입니다. 뚜껑 덮고. 그러면 포도가 깨지듯이 깨지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붉은 포도즙이 나오겠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나온 피가 말의 굴레 높이까지 차올랐다. 뭡니까? 말의 입까지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피가. 근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스타디움은 스타디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스타디온은 완 스타디온은요 186m입니다. 지름이 186m인 원이 완 스타디온입니다. 약 607피트입니다. 지름이. 160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것도 상징입니다. 7장 1절에서 땅의 네 모퉁이와 네 바람이 각각 4입니다. 4 곱하기 4 하면 16이 나온 겁니다. 모든 땅 네 구퉁이 온 세상에 닥치는 모든 환란이면 4 곱하기 4, 16입니다. 그래서 16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7 말고 또 완전수가 뭡니까?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이 나와서 곱하기 16,600 스타디온이 나온 겁니다. 온 세상 모두 빠짐없이 다 뭡니까?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환산하면 약 300km가 됩니다. 지름이 300km면 187마일인데요.
거의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그 로마 제국 영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뭡니까? 그 거리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니까 반지름이에요. 그럼 지름이면 그보다 훨씬 큰 거죠. 이렇게 많은 거리까지 피가 퍼져나갔는데 그 높이가 말 굴레 높이에다가 이렇게 퍼져나갔다.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피가 막 범벅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구가 다 덮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만큼 많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다 한꺼번에 죽어가는 모습인데 15장 2절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홍해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바다인데,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유리바다 역시 뭡니까? 성도들이 지나온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이제는 다 통과한 뒤에 하프를 들고 지나온 유리바다를 보면서 내가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지 하면서 쳐다보면서 기쁨의 찬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 노래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겠는데,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4절의 승리 노래는 모두가 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뭔가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한 일을,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심판과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승빈이와 예슬이는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심판의 목적은 진짜 심판이 아니라 마치 아이에게 매를 들고 너 맴매하고 땅바닥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심판에서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고 나팔심판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파괴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파괴한 게 아니라 뭘 파괴했습니까?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회개하라는 거고, 마지막 안 되니까 악한 사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파괴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참으면서, 만약에 벌을 내릴 것 같으면, 미운 놈들 같으면 한 방에 싹 쓸지. 왜 그렇게 7번, 7번, 7번 이렇게 반복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경고성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7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마지막 심판이다 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다. 경고는 끝났다. 이번에는 진짜다. 계속 경고하면은 이번에도 뻥이겠지 그러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악한 세력을 이겨서 주님 앞에서 모두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프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